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우리들이 오늘 이래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집으로 흩어지면 바로 현장입니다. 물론 교회 성도들과의 모든 만남도 현장이지만은 우리는 늘 현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교회임을 알고는 있는데 내가 있는 곳이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의 증거들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그런 아주 생동감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됨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힘 있는 성도들이 못 되기 때문에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 못하고 전도 역사도 제대로 잘 얻어내지 못하는 그런 그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장에 우리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막 차를 가지고 사람들을 태우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차에 태우고 가서 막 차를 운전하고 절벽에 다리 난간을 부수고 수소박히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러면 어떤 경우는요 비행기를 타고 가네 167명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조종사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부기장이 기장이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이 부기장이 우울증 환자인 거예요. 잠깐 간 사이에 문을 조종석으로 기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궈 놓고 막 급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벽에 갔다가 들이받았으면 다 죽었잖아요. 그래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이 자살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하루에 39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그렇게 자살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지금 신문 기사가 또 좀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우울증뿐입니까? 각종 정신 질병들이 얼마나 더 말세가 되면 될수록에 점점 더 가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흑암 속에서 나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불행을 가져다주는 사단이 계속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 지금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계속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의 상태인데 바로 흑암 속에 있는 겁니다. 멸망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도 멸망 속에 있었지만은 멸망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니 우리가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있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멸망 가운데 빠져있는 자체를 몰라요. 흑암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이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영혼은 죽어 있고 죄로 말미암는 저주와 재앙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말씀이 흑암 속에서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흑암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잘 나가서 돈 바라보고 집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명예가 충만해서 명예가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세상에 도취해서 그래 살다가 멸망 가운데 빠진 줄도 모르고 이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어떤 면에 굉장히 불행한 거죠.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처럼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환의 연락하는 삶을 사느라고 거기 빠져서 멸망 가운데 빠진 줄도 모르고 죽어보니 멸망이 자기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사람이 얼마나 기겁을 하고 얼마나 놀랬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대로 막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에서 멸망 속에 있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흑암 속에서 나를 발견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최고예요. 내가 기준이고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나 중심인 겁니다. 나한테 싫으면 어떤 것도 싫고 그렇게 내가 기준돼서 내 입장에서만 모든 생각하는 그런 흑암 속에서 나를 발견한 겁니다. 똑똑한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쏟고 있는 거잖아요. 나를 발견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빛 가운데서 나를 발견한 것이 아니고 흑암 속에서 나를 발견한 겁니다. 나 중심이요. 나 위주요. 나밖에 몰라요. 그뿐입니까? 나의 것을 찾았습니다. 노아시대 때에 창세기 6장에 오죽하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는데 이유가 뭐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부시고 짓고 하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부시고 짓고 이것이 지금 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성공하면 이거 잘하고 있으면은 똑똑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친구들 간에도 너보다 내가 나 위로를 받고 친구보다 못하면 낙심을 하고 나의 것을 가지고 자꾸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 속에 지금 중요한 것이 흑암 속에서 나를 발견했고 흑암 속에서 나의 것을 찾은 겁니다. 그뿐입니까? 좀 세상에 갖춰져 있으면은 이제 이름을 내는 국회의원이 되고 무슨 장관이 되고 또 세상에 이런저런 감투를 쓰려고 얼마나 많은 내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한 이름을 내기 위한 바벨탑을 쌓는 이 속에서 각종 정신병이 계속 지금 창궐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불안하잖아요. 불특정 다수를 언제 어느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할 만큼 그렇게 아주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흑암 속에서 나를 발견했고 흑암 속에서 나를 찾았고 흑암 속에서 지금 이 성공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영적 사실을 누구도 모르고 있느냐? 문제는요, 심각한 것이 이런 영적 사실을 교인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교인들만 모릅니까? 나도 몰랐어요. 나와 육신과 세상 잘 되면 목회 성공인 줄 알았어요. 많이 모아서 그냥 나 육신 세상, 그래서 얼마나 창피한지요. 이 전도운동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하도 한심하니까 글쎄 이 세상이 커 보이더라니까요. 나는 작게 보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세상이 강해 보이고 나는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나는 불쌍해 보이고 이 세상은 불어 보이는 겁니다. 목사가 이 지경인데 교인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 사실을 사람들이 나를 발견하고 나의 것을 찾아가지고 몸부림치는 자기 이름을 내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 그런 가운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자꾸 극심해지는 겁니다. 지금 이혼율도 얼마나 많고 지금 이런 영적 사실을 교인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영적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영적 사실을 교인들도 모르고 있는데 여기 지금 말씀은 이런 현장 곳곳에 현장 교회를 세워 이들을 살려내야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요. 현장 교회를 세워서 이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현장 곳곳에 현장 교회를 세우고 이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입니다. 펄펄 넘쳐야 되거든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영적 사실을 교인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럼 다 받은 줄 아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뭘 몰랐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어떤 구원의 축복이 내게 왔는가 하는 그 가치를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지옥을 볼 때 커 보이는 겁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내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 가치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서 어느 정도 가치 있는 구원이 내게 왔는가가 발견이 되니까요. 지금은 안 그래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 세상이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얼마나 이 세상이 작은지, 내가 얼마나 강하고 세상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흑암 속에서 나를 발견한 줄 압니까? 지금 나의 것을 막 쌓아가서 남과 비교해서 내가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성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뽐내요. 자랑합니다. 의시됩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좀 배경이 있는 사람들은 또 이름을 내려고, 그러면 이름 냈으면은 오죽하면 그런 속담이 있습니까? 사람은 죽어서, 호랭이는 죽어서 뭐라고요? 가죽을 남고, 사람은 죽어서 죽어 일어나는 경우가 그 지옥 가 있는데 완전히 큰 함정 속에 전체가 다 빠져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서 멸망 가운데 빠진 것 같이,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인류 시조 아담 때문이지. 그거를,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지만은 이 문제를 우리 힘으로, 여러분, 윤리나 도덕이나 공덕이나 어떤 사람들이 만든 종교나 공부를 많이 철학을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지만은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역사, 피 흘려 죽는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뿐만 아니고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끌고 다니던 그 원수를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내주에 계시는, 인도하고 역사하고 사단의 권세를 꺾고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고 죽는 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반드시 우리는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이 영적 사실을 몰랐다니까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지금 얼마나 많이 선포되어 있어도, 그렇게 선포되어 있어도 지금도 여러분 잘못하면, 이걸 못 누리면은요, 잘 알고 잘 못 누리면은 세상 못 살려요, 우리가. 그래서 잘 아는 게 중요해 보니까. 그래서 먼저 회복, 한번 탁 깨달으면은요, 항상 알고 있어야 될 거를 한번 터치가 돼야 돼요. 한번 깨닫는 은혜가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한테는요, 이거 봐요.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은요, 이거를 제가 메시지요. 나를 인도했던 그 여정이. 그래서 제가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영적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축복을 받아 당연히 늘 강하고 힘이 있어야 되는데, 당당하고 담대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세상이 강해 보이고 나는 연약해 보이는 거죠.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람들입니까? 왜냐? 보은 사람들을 건져내야 될
아주 강하고 큰 사람들이고 만인이 부러워할 만한 축복을 받은, 얼마나 부러워해야 될 만한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요 흑암 속에서 우리도 이 안에 지금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런 영적 사실을 잘 모르고 세상 살릴 그런 일을 우리가 지금 힘있게 눈을 뜨고 바라보지 못하고 실제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나 이런 현장 곳곳에 우리는요, 새해에 이 현장 교회를 세워서 이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이들을 살려내는 전도는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자, 1번입니다. 한 가지를 가지고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현장 교회에 있었습니다. 한 가지를 가지고. 이 한 가지가 뭘까요? 이 한 가지만 깨달으면 또르륵 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대전에서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했는데, 구원받았으면은요, 절대 주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맞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대전 나가면 좋아질 것이라는 말, 그 감동을 받고 붙잡고 대전 나가는데 하나님이 구원 주신 걸 보고 야,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일 것이다. 그냥 그 마음을 붙잡고 대전 나가는데 구원받는 데까지 인도하시는 걸 보고 야, 그래서 나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보세요. 구원을 받았으면은요, 내가 빨리 뭘 깨달아야 되느냐 그러면 혼란 속에 빠져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그걸 봤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를,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알았으면은요, 혼란 속에 빠져 지금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세상을 건져내는 것이 절대 계획입니다. 그걸 내가 미리 벌써 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니 이제 사람들을 살려내려고 하다 보면은 나는 알게 돼요. 절대 언약을 내가 붙잡지 못하고 있구나. 내 안에 복음이 가득해야, 막 이 차고 넘쳐야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인데 이 없어진 복음이 회복되는 것이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구나.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 전도운동 속으로 불러들여서 이 절대 언약을 알게 한 거예요. 없어진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아예 전도에 대한 꿈을 포기하고 사는 겁니다.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복음할 237 나라 치유 서밋의 이 역사를 이룰 이 꿈을 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꿈. 우리 믿는 사람은 당연히 24시 계속 이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주위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멸망 가운데 이 빠진 사람을 어떻게 하면 건져낼 수 있을까? 행위를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모든 삶을 힘있게 살 이 마음을 북돋우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꿈을 늘 꾸는 내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절대 언약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의 성취 속에서 우리를, 나와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절대 여정이요.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살릴 사람으로 우리를 영원한 작품을 만들어가는 쪽으로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어 나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길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앞서간 렘넌트들처럼 영원한 작품이 돼서 요셉이 영원한 작품이 돼버린 거예요. 어느 곳에 갖다 놔, 노예로 갖다 놨는데도 애굽 나라의 총리가 돼서 전 세계의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다윗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지. 골리앗을 블레셋의 아주 장군으로서 이스라엘을 지금 침략하러 와가지고 큰 소리를 치는데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는데 다윗이 나가서 해결을 하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살려내는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살려내는 우리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어디 그래요? 나는 대전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러면 구원받은 것만 좋아가지고 그것도 실제 절대 언약을 깨닫지 못하고 내 안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막 충만한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중요하고 대단한 사람인지 은혜 속에 강하고 힘이 있고 날마다 담대하고 당당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참된 평안, 참된 소망 이걸 가지고 늘 누리면서 멸망 가운데 빠진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에도 얻을 거 없다. 이제 뭐 하면 되느냐? 이제는 나는 어느 현장 가도 나는 섬기는 일 하는 것이 내 할 일이구나. 어디가 많은 사람들을 어떤 사람도 이해하는 것이 내가 할 일. 이제는 영적 힘이 있으니까 구원받은 것 때문에 조건이 안 좋아도 혼자서도 서 있을 수 있는 영적인 여유가 회복이 되니까요. 이제는 어디 가도 섬기려고 그래요. 도와주려고 그래요. 위해 주려고 합니다. 사랑하게 돼요. 기다려줄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세상에 이런 사람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저를 목사인 저를 먼저 깨닫게 하고 먼저 회복, 항상 회복, 먼저 누림, 항상 누림 그러면 멸망 가운데 빠진 세상이 이해가 돼서 어디 가도 이제는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은요 그럴걸요 여러분들 어디를 가도 사람들 도와줄 마음만 생깁니까? 뭘 도와줄 때를 기다립니까? 도와주려고 그러고 아마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먼저 회복 하나님이 내게 어느 정도의 사랑을 베풀어서 어떤 가치 있는 구원이 왔는가가 발견됐다고 하면은요 늘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라. 잠깐 기뻐해라. 조금만 기뻐해라가 아니고 항상 기뻐해라. 범사를 감사해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누리라. 이스라엘이여 너는 아예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긍심과 자부심과 막 자존감이 대단해야 돼요. 여러분 이래야 세상 살아요. 아니면은요 마귀가 우리 약점을 가지고 막 파고 들어가지고 우울증, 온갖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낙심, 좌절. 여러분 혹시 우리 교인들이 이 가운데 있는 성도 없습니까? 그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피 흘려 죽는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면은요 다 끝난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 왜 자꾸 해결이 안 됐다고? 자, 그러면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은 거거든요.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은요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루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놨으니 하나님 근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시작이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지금 가난하면 가난한 데서 거기부터 갑자기 부자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모든 환경인 줄 알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이다.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시작이에요.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얻게 했습니까? 구원 얻은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늘 누리는 이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사실 앞서간 렘넌트들도 전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다른 나라에 노예로 보내놔도 포로로 가가지고도 속국이 돼가지고도 전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첫째가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시작이 뭐냐 그러면은 구원받은 은혜를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됐습니다. 한 가지를 가지고. 그러면 구원 속에는요, 구원 속에는 성령 충만도 있고 하나님 나라도 다 있는 거예요. 절대 주권으로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걸 알고 네가 힘을 얻으라. 복음이 너한테 없어. 회복해라는 거예요. 꿈을 꾸라. 왜냐? 세계를 살릴 만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꿈을 날마다 꾸는 우리가 되기 벌써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의 성취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가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덧입어 가야 돼요. 기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영원한 작품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욥도 자랑하고 요셉도 자랑하고 다윗도 자랑하고 사무엘도 자랑하고 사무엘을 보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믿었더라. 사무엘이 말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우리도 구원받았으면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영원한 응답으로 쫙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저도요.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만 하고 나만 좋아하고 있었지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내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못 보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래 하나님 답답하니까 전도운동 속에 들어가서 지금 시대적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속에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기생라합. 여러분 상천하지에 노이가 섬기는 하늘 같은 분이 없다. 정탐을 갔을 때 자기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나를 살려달라. 이성이 함락될 때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릴 테니까 당신들이 이 여성을 함락할 때 붉은 줄에 매여 있는 예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집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알았다. 약조했잖아요. 여러분 함락될 때 그 집은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속에 다 들어있는 건데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자가 지금 알게 하니까 여러분 연구해서 누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알게 해서 주면은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내가 못 깨달으면은 다른 목사님이 깨달은 거라도 받아야 돼요. 따라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한나 같은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달라고 자꾸 기도하다가 나 아들이 귀한 게 아니다. 지금 나시린을 하면 원하시는구나. 그렇다고 기도했는데 사무엘을 줬잖아요. 이새라는 아버지가 그 아들 다윗이 하나님께 일찍이 소년 때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을 때 이스라엘의 왕 될 사람이다. 그때로부터 이새가 다윗을 주시했고 계속 기도하면서 다윗을 인도해서 골리앗이 큰소리치는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내보낸 분이 이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바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보고 그 시대의 선지자 100명을 숨겼습니다. 이때 숨기지 않았으면요 이때 숨기는 이 역사를 이 선지자를 숨기고 갈멜살 전투를 주선한 사람이 아합왕의 국내 대신이면서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도단성 운동도 일어나지 않냐고 블레셋을 꺾는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람 나라까지 이기는 역사를 이루잖아요. 오바댜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지. 에스도 한 사람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도 나는 그 마가다락방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그 돈도 많고 대단한 사람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 난 믿어요. 내가 목사 일을 하면서도요 이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더라고요. 준비를 시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므람 요게벳 그 부부를 통하여 막 환경을, 극심한 환경은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한나에게 지혜를 주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죽일 게 아니고 왕궁에 들여보내야, 왕궁에도 크게 만들으라고. 그 인도를 받아서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이룹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준비하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세계 복음화할 나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들을 예비하고 있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정치가 막 혼란스러워도 결국은 하나님이 해나가십니다. 왜? 이 나라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생각은 안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가장 아주 정확한 복음이 자리를 잡고 지금 세계 복음화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나라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어지럽게 안 하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할 나라로 여러 면을 하나님이 융성시켜서 세계에 아주 선도적인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믿으시라고요. 나는 그래. 모세를 보니까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시켜요. 내가 아는 것만이 다, 내가 보는 것만이 다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자들을요, 시대마다 예비해서 길러내요. 모세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드릴 줄 누가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를 가지고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현장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된 현장 교회에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현장 교회에 있자.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가정과 모든 현장에 나가서 아주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고 이 사람들을 계속 건져낼 수 있는 777 기도가 계속돼서 내 속에 7 망대가 세워지고 내 앞길에 계속 7 여정을 걸어가면 7 시간표가 우리에게 오는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저희들이 돼야죠. 말씀이 우리 교회에 증거되고 있는 걸 보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시키려고 말씀을 주거든요. 붙잡는 사람이 응답의 주역입니다. 자, 생명걸 가치를, 이제 이 생명 얻은 것에 대한 가치를 알면은요,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게 돼요. 생명걸 가치를. 그러면은 생명 걸고 현장에서 헌신하게 돼요. 이 역사까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초대교회 때 중직자를 세우는 7 집사를 세우는데, 이때 7 집사로 세움을 입는 사람들은 목숨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것도 얼마나 법적으로 핍박하고 있는 때인데요. 스데반 집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된 지금 멸망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 역행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내가 여기에서 순교하는 것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내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구나. 아유, 나도 그런 일 만나면 어떡하나. 여러분 혹시 그런 걱정 안 돼요? 주시질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이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막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해서 이 자리가 내가 죽는 자리구나. 마지막 설교를 막 성령과 충만해서, 얼마나 이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을 때 하나님이 일어서셔서, 예수님이 일어서셔서 봤다고 그러잖아요. 스데반 죽는 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천사의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볼 때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얻은 이 생명에 대한 가치를 알면은요, 생명 걸 가치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온 땅을 살리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할 일이구나. 그리고는 생명 걸게 돼요. 환경이 오면은요. 이런 우리 중직자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환란 중에 스데반 집사님 환란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때 이분들은요, 마가다라방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핍박을 받고 여기 왔는데,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이구나. 세웠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아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나라에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근데 초대교회 실제 돌아가서 지금 그 역사에 지금 성경적인 전도운동 7시간표를 7 이정표를 지금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난 그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그 마가다락방에 참여했을까? 여러분 찾아야 돼. 난 찾았어요. 우리 교단에서 말씀이 증거되는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데 이게 다가 아니다. 뭔가 있을 것이다. 정말 가치 있고 올바른 목회할 수 있는 말씀이 있을 것이다. 그런 단체가 있을 것이다. 난 찾았어요. 찾으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죠. 네가 우리 교회 시작되기도 전에 시작될 때에도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는데 네가 이 진리를 맡아야 되느니라. 지금 와서 보니까 이 복음을 맡으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 한 가지를 알면은요 사실 영혼의 작품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를 본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요 해도 되고 얻어도 되고 안 얻어도 되는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얻어야 될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절대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은요 차라리 짐승으로 살다가 죽는 게 나아요. 가축으로 살다가 죽는 게. 소 같은 거 돼지 개 이런 거는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인간은 영원한 존재예요. 한 번 죽는 것을 사명에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니 심판이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죽는 순간에 믿지 아니하고 죽는 순간에 벌써 이 저승사자들이 마귀들이 와가지고 끌고 가요. 뭐 지옥을 받들고 가겠으면 끌고 가지. 그럼 나사로를 보면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올라가고 예수 믿는 사람 죽으면은요 반드시 나도 목사지만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천국으로 어디로 가는지. 윤호경 권사님 알고 있어요? 천국 어떻게 가는지. 예? 아니 믿음으로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받들고 가야 알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성경을 보니까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올라가고 틀림없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면 하네요. 지금도 여러분 이 자리에 천사들이 막 웃고 이 목사님 감기 걸린데도 말씀 잘 증거하네요.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해요. 안 보여요? 마귀들은 큰일 났다고. 감기까지 주었는데 목소리를 해가지고 설교하는 걸 보니까 도축만 하네. 시험 들어가지고 마귀들이. 예? 여러분 절대를 본 사람들이 현장 교회에 있는 겁니다.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구원을 받았고 절대 계획을 가지고 절대 언약, 절대 요정, 절대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맞습니까?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렘트 7명은 재앙 막을 길이 오직 복음밖에 없음을 합니다.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한다는 것도 복음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도 복음입니다. 이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이 없어서 망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본 스데반은 절대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에게도 우리가 여러분 정말 절대를 본 사람들은요 절대 헌신해요. 적어도 세상의 신부로 마다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8을 본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보좌의 비밀과 시공간 초월의 역사와 237개 나라를 살리는 빛의 증거들은 계속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현장 살려내는 응답을 누가 누려야 돼요? 우리가 누려야 돼요. 내가 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요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뭐하러 관기 교회가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세워지기 전에 수요일날 기도하는데 집회 중이었어요. 이영남 집사님 집에 강사 목사님 대접을 하고 교회로 오는데 다 들어가더라고 목사님들이 교회로 방석 하나 깔고 비닐장판 위에 앉기 바로
반 메고 있는 나에게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감동을 주신 그 하나님이 또 네가 이 진리를 맡아들느니라.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하시고는 지금 와서 보니까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기도운동 하라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하나님이 보낸 분들은요, 전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일에 인도를 받아가다 보면은요, 이 땅의 사람들은 최고 축복을 받고 영원한 것을 우리는 준비해가는 가치 있는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장 살리는 주역들이 되라. 그래서 777 기도로 네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세상 망대가 아닌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7 여정을 걸어가라. 하나님의 인도하는 인도를 따라가라.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오게 하는데, 사도행전 갈보리산의 은혜, 감남산의 은혜, 마가다락방의 은혜, 안디옥 교회의 은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도를 받는 교회, 그리고 최초로 선교사를 내보낸 사도행 13장의 응답, 가다가 막히면 하나님이 다른 축복을 예비한 사도행 16장에 마게도냐를 가라고 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축복으로 찾아내는,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 다 복음화되는 것을 보고 바울이, 제가 성지순례가 봤더니요, 에베소 지역, 에베소 도시가 그 당시에 그 옛날에 30만 명이 사는 도시였었는데, 그 두란노 서원이요 얼마나 큰지 보통 집이 아니에요. 이 돌 기둥이 2층으로 얼마나 크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서 말씀 운동이 2년 동안 계속된 거로 말하면 에베소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난 걸 보고 바울이 또 인도가 뭐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이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에서 세계복음을 이루었던 사실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현장 교회를 나가려면 우리가 힘이 없으면 못 나가요. 현장 교회를 세워서 지역을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